이렇게 새벽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이 시간에 바라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곧바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나 말씀을 듣는 거 없이도 분명히 저희가 곧바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방향이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내용이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으며 또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어떤 정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부활을 믿고 또 회개하는 그 복음이 사도행전 8장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또 많은 곳에 이 땅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한 우리에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고, 그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무겁고 또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또 경제적인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불확실한, 특히 미국에서는 이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목장은 아마 저희 교회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저희가 한 걸음 좀 뒤로 떨어져서 멀리서 이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견고한 믿음과 어떤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실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경건한 말, 혹은 정말 이 놀라운 신앙의 이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보다는 때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때로는 큰 변화나 어떤 회복을 간구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엄청난 회심이라든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줄 수 있는 구제라든지, 아프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별다른 감흥을 못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도들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은사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우리는 그저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었던, 이러한 기록들에 담겼던 신앙의 인물들과는, 신앙의 영웅들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불신과 또 우리의 약함, 그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낙심하며 기도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종종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인 아주 최소한의 기도만 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을 때에도 그조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나 또 순교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같이 말하며 예수님같이 죽음을 당했던 그 스데반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거리가 먼 지금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나는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라도 있는가?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저와 같은 이 낭망함이 놀랍게도 이 본문에 있었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상황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것에 보면 그리고 바로 그 위의 내용들도 어제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내용들이 그 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2절과 바로 위에 1절에도 보면 그 1절 후반부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박해라고 했다라는 말은 그 박해의 규모와 강도가 그 전의 박해랑은 정말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박해 이후에 2절에서는 그 위에 성경 9절에서는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자들이 침례받은 모든 이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흩어짐에 대한 설교나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 좀 긍정적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흩어졌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렇지만 이때 흩어짐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도망간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감격도 분명히 누렸지만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경험하였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이 그곳에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 심지어 직분을 가졌던 집사들조차 그곳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보다는 질문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소망보다는 불안한 마음과 근심이 더욱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그들을 인도하였던 사도들도 그들 가운데 없었고, 교회를 이루었던 어떤 직분자들이나 어떤 교회 가운데 있었던 보호장치들도 그들 가운데 없이 그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서 4절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두루 다니며 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믿음과 의지가 강했던 자들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란 말은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본인이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뜻할 때 수동태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원어로도 이것은 수동태이고, 의미로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분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치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로 뭉쳐져 있던 민들레 씨앗을 흩어지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바람으로 후 불지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그러한 그림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외부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그 입김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어떤 계획 때문이 아니라, 소명 때문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도망가고 떠났던 자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나오는 이 빌립에 의한 일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그 자들 가운데 한 예로,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의 예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의 성읍에서,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 빌립 집사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마리아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기적과 같은 그 사역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고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와,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사역들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해서 빌립보다 우리가 더 의식해야 할 어떠한 대상을 외면하고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처음 빌립이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빌립이 집사로 세워졌던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여기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어떤 사역들이 많아지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떤 구제가 중요했던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에 갈등과 또 어려움이 생기자 초대교회에서는 그 일을 주로 감당할 집사들을 세웁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도들은 집사들에게 그 일들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일들은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거의 대부분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워진 집사들은 특별히 그중에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이긴 하지만 주로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 자로 그 일들에 해당되는 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전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도들이 감당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큰 핍박 가운데 아까 8장 초반에 보았던 것처럼 핍박 아래에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8장에 보면 8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이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바로 몇 장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까? 빌립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들을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자들은 빌립은 이런 은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어떤 변화된 빌립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빌립을 변화시켜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주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는 빌립 집사님께서도 분명히 진심으로 원하는 것일 것이며 사도행전의 저자가 가장 강하게 말하고 싶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핵심 구절 기억나시나요? 네,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 앞에 적혀져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소리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조건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이기 때문입니까?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증인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이 한 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문구는 한국의 어떤 소설책에서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그 소설책의 원 제목은 사랑이 한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승우 작가라는 작가인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한 기독교인이시고 이렇게 한국 문학계에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문학 작가로도 탁월한 분이십니다. 이 작가는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사랑을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주체로 봅니다. 유기체, 생명으로 묘사해서 그러한 묘사가 참으로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사랑의 주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사랑이 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동력으로 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심 있고 집중해야 될 것이 빌립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능력만으로 제한하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께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간 성도들을 통해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던 빌립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일들로 낙심하고 있거나 혹은 저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 실망하고 있거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은사와 그 사역들을 제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고도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었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그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한우리교회에 이러한 복음으로 통한 큰 기쁨이 성령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또 여러분의 어떤 소명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삶의 무게와 그 짐들로 인해 낙심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탁월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한우리교회 전체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